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삶으로 기억되는 말씀. 자, 삶으로 기억되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한다든지 때로는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똑같은 말씀을 읽더라도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읽으면은요,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외워진다고 하세요. 외워집니다. 목사님 내가 10번 했는데 안 외워지던데요. 100번 하면 됩니다. 100번 했는데 안 외워진다. 1000번 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오면 나한테 오세요. 1000번 했는데도 목사님 나는 요절 하나가 왜 이렇게 안 외워지는지. 1000번 하면요 무조건 외워집니다. 뭐 나이를 떠나서 무조건 외워집니다. 이거는요. 그래요. 반복되면 외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말씀 안에서 더 기억되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1000번을 갖다가 암송해가지고 외워지는 것도요, 만약에 그냥 한번 딱 읽고 나서 잊어버리고 그냥 또 암송하지 않고 뭐 하루, 일주일, 또 한 달 이렇게 지나가면 잊어먹을까 안 잊어먹을까요?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시절에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머리가 상당히 똑똑했어요. 아니 똑똑한 게 아니라 그때는 암송이 잘 됐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시험이 뭐냐면은요, 요절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에 있는 요절 200개를 쓰는 거예요. 시험이 하여튼 시험을 뭐 내줘 이런 걸 내줘. 그러니까 암송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좀 잔머리 굴리는 이제 이 전도사님들 보면은 짧은 요절만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짧은 요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만 또 골라가지고 외우기도 해요. 근데, 또, 저도 그렇게 또 했죠. 누가 또 뽑아준 게 있더라고요. 아주 한 줄짜리만 골라가지고. 근데 그것만 또 외우려니까 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좀 괜찮은, 꼭 외워야 될 말씀들을 갖다 읽어가지고, 200요절 쓰는데요. 그때 그 200절을 갖다가 거의 썼어요. 대단하죠? 그때가 20대예요. 그때는 이제 좀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한 절 외워도 안 돼. 왜 이렇게 안 외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잘 까먹고, 또 이렇게 머리 수술도 받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니까요, 옛날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4년 동안 그래도 암송했으니까요, 몇 천 절을 외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남아있으면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고, 이 말씀이 딱 떠오르고, 여기 이렇게 보지 않아도, 할렐루야. 그냥 막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인데, 하나도 생각 안 나. 그러니까 가끔 몇 마디 아주 중요한 것들은 떠오르긴 하겠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암송이 좋다 그래도요, 외웠다고 해도요, 그냥 사용하지 않고 또 암송하지 않으면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잊어먹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요, 말씀이 만약에 본문의 말씀에 여기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겨놓은 것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런 말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말씀이 좀 틀릴 수 있어도 내용이 중요해요? 아니면 글자가 맞고 틀리는 게 좀 중요합니까? 사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글자 한 단어가 틀렸다고 해서 누구든지를 갖다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 내용이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갖다가 암송하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갖다가 익혀가지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면은요, 이것이 오래 갈까요? 짧게 갈까요?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암송한 것도 잊어먹어요. 몇십 년 전에 외웠던 것도 다 잊어먹고요. 1000번 외웠던 것도 잊어먹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요, 그것은 내 것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에서는요, 마음판의 색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음판의 색이라는 것은요, 이것을 마음속에다 어떻게 글을 넣어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말에 글씨를 써가지고 그 종이를 갖다 입으로 먹어버리는 건지,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판의 색이라는 것, 그 말씀을 그걸로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내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마음판의 색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삶으로 기억되는 말씀.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제목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 가시죠? 여러분의 말씀을 외울 때요, 삶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이 종국적으로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 생긴 것에서 풀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또 온갖 지혜가 할 때 지혜 있는 말씀을 또 그때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필요할 때 진리, 또 명철함이 필요할 때 명철함,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저렇게 떠오르고 이렇게 떠올라서 일들을 풀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삶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부침개 나눔 사역이 이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 부침개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요, 식당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고요, 성도님들이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이 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좀 흔적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센터에 우리 동장님하고 회의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주민위원장님들하고 만나서, 여기서 제가 들어가면요, 처음 만남을 할 때 늘 안녕하세요 오늘 밝게 웃으면서, 제가 원래 그러려고 애를 쓰죠. 목사인데 인상 쓰면서 들어가겠습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세요 할렐루야는 안 하고, 또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또 아이고 목사님도 티내시네 그럴까봐 그냥 마음속으로 할렐루야를 하고, 겉으로는 아유 동장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웃으면서 일화를 내가 나눠요. 그러면은요,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역시 목사님은 틀려.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좀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사님이건 권사님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행동을 했는데 딱 보고 나서 아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달라.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을 때 못된 짓 해가지고 들릴까요? 착한 일을 해서 들릴까요? 뭔가 좋은 일을 하면은요, 그 소리 들어요. 뭔가 선행을 한다든지 아름다운 말들을 한다든지 돕는다든지 여러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저도 이 자치위원하고 이게 앞으로 이 구제 사역 있지 않습니까? 이 복지 사역이라고 하죠. 이 복지 사역이 나라에서 지원되는 돈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복지사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위원장을 좀 뽑아가지고, 지금 우리 이 검랑 경서지구도 그런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뽑았어요.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후원 받아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이 모든 지역이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 자치위원 복지사역의 자치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일에 이제 선발돼서 저도 우리 교회가 또 김장 나누기라든지 이렇게 좋은 일들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저를 갖다가, 일단 목사님 중에서는 저를 갖다가 좀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일이더라고요. 이런 일들은 그냥 명예도 아니고 뒤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헌금한 것도, 그래서 우리가 그 헌금한 것에 그쪽에다 다 이렇게 보내서 복지사역에 쓰라고 해서 또 이렇게 보냈더니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줘가지고 너무나 활동하는데 힘이 된다고. 그래요. 정말 이런 일은요, 지역에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추천받아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한 1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나가지고요, 얘기 나누다 보면은요, 정말 괜찮은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야, 저분은 진짜 어떻게 좀 말하는 거 보니까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을 헤아리고 정말 아주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목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혹여나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지난번에도 식사하다가 넌지시 한번 물어봤죠. 진짜 우리 위원장님은 정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보기 좋다고. 혹시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목사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어디라 그러더라. 어디 여기 교회, 우리 여기는 아니더라고. 거맘 있는 교회는 아닌데 저쪽 그 연희동 쪽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보면서 역시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 안 했구나.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내가 그러죠. 제가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저는 참 좋아요. 예. 그게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내가 물어봤는데 나 예수 안 믿는데요? 막 이러면은요, 그러면 또 제가 또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분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또, 이렇게 또 얘기하죠. 우리 위원장님 같은 분이 예수 믿어야 돼. 뭐 이러면서 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딱 삶을 보면은요,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람.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좋은 사람들은 살아요, 안 살아요? 삽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이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며 또 용서하며 베풀고 온유하고 정말 좋은 마음을 품고 불쌍한 사람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한 것을 얻으셨어요. 어떤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정말 선한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믿지 않고 선행을 행한 것과 예수를 믿고 선행하는 것과는 질이 달라요? 똑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사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한번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죠. 도대체 뭔 말이길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22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자, 어저께 말씀 마지막 부분이죠. 듣기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기라는 것이에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정말 고마운 것은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행해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의 삶이라든지 사역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보면은요,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양과 목자의 비유를 갖다가 좀 합니다. 저는 늘 그래요. 양들이고요, 목자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이제 숙제가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도 그런 고민해가지고 서로 답을 찾은 게 하나 있어요. 목자는 예수님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에 뭐가 없으니까요. 그럼 양떼가 목자는 그 예수님일 텐데, 그럼 나는 뭐냐, 중간에 뭘까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양의 리더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가끔 있잖아요. 텔레비전 보다 보면은요, 여러분 양떼를 갖다가 목자가 양떼를 딱 이끌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이끌어갈 때 보면은요, 거기에 등장하는 이 동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등장할 것 같아요? 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막 이끌어갈 때요, 개가 막 돌아다니면서 양들이 딴 데를 못 가려고, 못 빠져나게 이렇게 몰아가고, 이 또 저쪽으로 가면은 또 개가 그쪽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이쪽으로 못 가게 쫙 몰아가고, 그러면서 목자를 쭉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 개를 딱 보니까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그런 역할이 아닐까.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딱 가는데, 이제 난 개 같은 존재예요. 좀 말이 그러네. 그렇지, 그냥 여러분들이 딴 길로 못 빠져가게, 낙심하고 좌절하지 못하게 만들고, 포기하지 못하고, 또 벗어나지 못하고, 늑대에게 막 물려가지 못하게 막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오게 만들고, 이렇게 몰아가고 막 이러고 보니까, 그래, 내가 개 역할이다. 여러분들, 그래요. 나는 오늘 말씀을 갖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원하는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지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부족해가지고 강단에 섰을 때, 박장환 목사가 어저께도 저 목사님 거짓말했어. 못됐다. 못돼가지고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사람 오면 돼야 안 돼요? 사람 오지 마세요. 그러나 말씀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말씀은 선포됩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늘 살피고 또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도요, 성도님들에게 자주 좀 연락을 합니다. 자주 연락을 해요. 옛날 같으면 뭐 안 빠졌던 분들 있잖아요. 주일날 안 나오면 바로 연락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대다수인데 요즘 같으면 그냥 일상적으로 한 번씩 연락을 할 때가 있어요. 뜬금없이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한번 연락해 봤어요. 집사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있기도 하고 또 문자도 발송도 하고 그래요. 근데 성도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많이 하지는 못해요.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 갖고 했다 안 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나한테는 안 왔는데 이러지 마시고. 사실 믿을 만한 분들에게는 참 덜합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할 때마다 늘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목사가 좀 살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요, 행함이 있는지는 내가 잘 살펴가지고 행하도록 만들어가고 또 따르도록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으로 옮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23절과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말씀을 보니까는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먹는 것과 똑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이냐? 이거는요, 사실 지금 시대 배경으로 하면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든지 이 지역의 거울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갑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거울 보면은요, 있는 그대로 보여요? 아니면 틀리게 보여요? 똑같이 보이죠. 아멘? 그죠? 제가 어저께 훈련시켰죠? 실천했어요? 안 했어요? 거울 보고 칭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안 되죠.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아멘? 거울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울 안에 계신 분을 갖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칭찬해 주시라고요. 아멘? 그 목사님 얘기하면 좀 들으세요. 하셔야죠. 이번에 가서 꼭 하세요. 사람 있는 데서 하면 쑥스러우면 어디 가서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조용히 들어가서 그 거울 안에 계신 분을, 알겠죠? 그 거울 안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 주시라고요. 아멘? 그래요. 거울 안에 보면은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요, 거울이 사실 지금 같은 거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있는 거울은요, 구리 거울이라고 합니다. 구리를 갖다 바질 닦아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리 거울을 갖다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따라도 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정확하게 뚜렷하게 봐야지 이게 내 얼굴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평가해 주는 것이지 내가 그 얼굴을 갖다 내 자신의 얼굴을 여러분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 보는 수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실제로 뚜렷하게 볼 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구리 속에 있는 그 자신의 얼굴을 갖다가 또렷하게 보지 못하니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잘 안 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너희들이 늘상 하는 거 보지 않냐. 거울 보고 나서도 자기 얼굴이 잘 모르는 것 같이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잊어먹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늘 의미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울 보고 나서 자기 얼굴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거울 보는 것 같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이 진짜가 되게 만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만들어가냐?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겐 결국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훑어보세요.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뭐라고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이 거꾸로 해석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가지고 온전한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고, 그리고 온전한 율법을 이루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끝으로 와가지고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씀, 아까 얘기한 것이 구리고를 보고 희미하게 잊어버리는 그 인생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면 그것을 똑똑히 기억해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딱 옮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한 율법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온전한 율법을 이루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참 자유롭게 평화스럽게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자유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뭐 꺼리끼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하고 무슨 일이라든지 당당하게 하고요. 어딜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어딜 가든지 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가는 길이 길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삶이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송중기 목사님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송중기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늘 많아요. 그러니까 늘 삶에 기쁨이 있고 늘 삶에 은혜가 있고 늘 삶에 감사가 있어요. 표정을 보면은요, 야, 저 사람은 시험도 안 들고 어려운 일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도요, 그것을 갖다가 자유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은요, 그런 것에 매여서 인생 살지 않고 거기에서 이 사망과 얽매여 있는 모든 악한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범죄자가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쳤는데 죽였어요, 사람을요. 우리나라엔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 15년이 지나가면은요,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공소시효 불과 한 일주일 남겨놓고 자수를 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수를 해?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잡혀도 죄를 묻지를 못하는데, 와, 이건 끝났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수하니까 도대체 당신 제정신이냐고. 아니, 어쨌든 잘못한 건 자수한 건 인정하겠지만은 15년 동안 도망 다니지 않았냐고. 이렇게 경찰관들이 잡으려고 했는데 15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자수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15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 다니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자신이 자유로운 인생을 살지 못한 것이에요. 죄 얽매이고 늘 쫓겨다니는 내 인생이 이게 올바른 인생,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 죄의 대가를 갖다가 감당하고 감옥 속에 있어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자유하게 살 것 같다고 느꼈어. 차라리 내가 여기서 자수를 하고 감옥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내 마음이 오히려 더 자유롭겠다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말도 안 되지만 이해는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정말 가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면요, 죄에서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죄악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자유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본문의 말씀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늘 이 목사가 생각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박정우 목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그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전도하면서 기쁨을 누리고요, 기도하면서 기쁨을 누리고요,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는 거.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도요 기뻤으면 좋겠어요. 참 오늘 예배 드리니까 아이고 그냥 뭐 목사님 말씀 다 똑같지 뭐, 어제 말씀이나 그제 말씀이나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도 오늘 은혜스럽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진짜 좋다, 그렇게 하면 좋게 들리는 거야. 아멘. 말씀은요 다 좋아요? 나빠요? 다 좋아요. 아멘. 앞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죽을 써도 그 말씀은 중요한 말이에요, 안 중요한 말이에요? 아유, 쓸데없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말씀은요 좋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하는 목사, 설교를 잘하는 목사, 설교를 못하는 목사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은요 성경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예요. 못하는 목사는 설교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목사고요. 그러면 내 설교는 잘하는 설교일까 못하는 설교일까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면은요, 아유, 목사님 설교도 못하는데 막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난 그냥 성경 말씀 잘 전하잖아요, 내가. 혹시나 내가 잘못 전한 거 있으면 따지세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을 테니까. 못 따지죠. 그래, 못 따져. 하여튼, 우리 권사님이 장단을 잘 맞춰주셔. 여러분, 저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전하는 이유도 뭐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늘마다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늘 가정에서도 기뻤으면 좋겠고, 힘든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 듣고 나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내려놓고 싶은 거 다시 잡고 싶었으면 좋겠고요,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잡고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 여러분들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정확하게 중요한 걸 얘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26절의 말씀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좀 신중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들, 누군가 잘못된 것을 갖다가 자꾸 말할 때 그것은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진행하더라도요, 아예 부정적인 얘기는요, 설사 그것이 여러분들 그게 맞게 들릴지라도 그래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말을 갖다가 좀 함부로 할 수도 있고요, 누가 좀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장점들이 있고요, 칭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한 것들은 사단은 늘 부족한 것을 끌어냅니다. 그것을 갖다 들춰냅니다. 여러분들 그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의 부정적인 것을 얘기해도요, 내가 긍정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도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얘기해도요, 이것을 긍정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부족한 것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 악한 말을 갖다가 하는 것, 당시에 이 본문의 말씀에 의도하는 것은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번지르하는데 속은 어떻게 돼 있다?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주일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금도 드립니다. 11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래요. 갑자기 조용해지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예물을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린 예물에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셔요. 찬양을 하더라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주님의, 그냥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앞에서 목사님이 인도하니까는, 나 주님의 기쁨, 나 아닌데, 그냥 하자. 기뻐하길 원한. 이거 받으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기뻐한다 그러는데 기쁨이 없어요. 말로는 용서한다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예배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들이 많아요.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한다는 말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재갈 물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부정적이고 잘못된 사고들을 재갈을 물린다, 말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재갈 물려야 될 이 말들이 퍼지면은요,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재갈 물린 말들이 퍼지면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돼요? 속이게 되고 경건도 어떻게 해요? 헛도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입만 뻐끔뻐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재갈 물려서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행함이 있는 말들이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고 행함이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야고보 사도는요, 첫 번째로 순교당하신 사도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자기 자리를 지켰던 야고보 사도는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재판장이 쓰시고 또 순교당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다. 내 목숨을 구하지 않고 주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순교하면서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가짜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오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만약에 칼 들고 와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래? 아니면 안 갈래? 뭐 여기서 만약에 예배 드리면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이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은 다 도망갈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형식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중심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에 여러분들의 입술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어딜 가나 여러분들 용서를 얘기했었고요. 여러분의 길모퉁이에 서가지고요,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하얀 옷을 쫙 입고 길을 가더라도 옷도요 길게 늘어놓고 다녔어요. 이 늘어놓고 다니는 것은요, 내가 이런 길을 다니고 있다는, 이게 거룩한 표시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옷을 갖다가 길게 쫙 늘어가지고요, 길을 쫙 걸어가 보세요. 옷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이 봤을 때 품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야, 멋있네. 그게 거룩이고요. 길모퉁이에서 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도라고 얘기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는요, 죄진 자가 길모퉁이에 서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난 죽을 죄인입니다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이게 진짜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실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속이 썩어 있으면 의미가 없지요. 말로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해도요, 여러분 그것이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요, 진심이냐 아니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결혼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진심을 조금, 인생을 살아가면요, 진심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갈 때가 있어요. 저게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결혼할 때 누군가를 갖다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하늘에 별도 따다 두고 달도 따다 주고 손에 물 묻히지 않겠다고 내가. 그런데 살았는데 이혼했어요. 나중에 재혼하려고 하는데 누가 또 만나가지고 그래요. 그 사람이 상처를 갖다 그 사람이 온통 다 묻어가지고 시간 지났는데 상대방이 또 그래요. 와가지고 손에 물도 안 묻혀주고 별도 따고 달다 따다 주겠다 그러면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왜? 이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상대방은요, 진심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손에 물 묻히지 못할 그런 마음은 있다. 그러나 정말 애써 보겠다. 당신 정말 사랑한다. 나 부족하냐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이 더 상대방이 조금 마음에 이해를 주는 것이지,
내가 당신 평생 행복하게 평생 웃게 만들고 당신 고생 하나도 안 시키겠다고 저는 안 믿어요. 이게 왜냐면 진심을 갖다가 이제 살다 보면요, 진심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진심을 얻기를 힘든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자, 저 사람은 나에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믿고 있구나라고 여겨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게 만들어 가세요. 아멘. 우리 한번 그렇게 만들어가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인생에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2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일까? 여기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정결하다고 표현합니다.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온전한 구제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입으로 정결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앞서지 않고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게 많아요. 말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리고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내 입술 좀 주장해달라고. 강단에 섰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좀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좀 용서 좀 하세요. 어? 나도 이제 용서할 거예요. 이런 말을 갖다가 이제 그냥 언뜻 그냥 튀어나와요. 나도 그 순간에는 나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안 될 때 성도님들이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잖아 한다 그래놓고 이게 참 강단에 쓰는 게 이게 진짜 나는요 이게 참 그래서 설교가 참 어렵긴 해요 사실은요. 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애쓰는 것이죠 저도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그런 말을 내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런 거 보여주지 말고 말로 하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먼저 이렇게 성도님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나 하다 보면 또 언뜻 또 튀어나와요 이게요. 그럼 튀어나올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또 말 앞서시네 이러지 마시고 아멘.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아멘. 목사님 오죽했으면 좀 성도님들 설득하려고 저렇게 하셨나 보다. 목사님도 애쓰려고 그러는 거 앞에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함께 애써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정말 말씀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해 보자는 것이에요. 한번 순종해 보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몰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은혜를 주십니다. 또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어떤 유혹에 나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행함으로 그래 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는 힘든 일들이 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게 행함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그래 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 내가 당당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그래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되시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찬양 드릴까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